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9번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서 1년 내내 갈 수도 있지만, 자원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 구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야? 옳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마태가 쓴 이 그리스도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계보. 그 아브라함 이전에도 조상들이 있었겠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거기가 중요하다니까. 내가 태어난 생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듭난 그날도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내가 거듭나고 주님을 영접한 그날을 제2의 생일로 지켜요. 더 성대하게 지켜요. 육신이 육신을 낳은 것, 그것도 부모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내가 태어난 날이 있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해요?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그때가 있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귀해요.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의 대대손손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문씨 가문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가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그 가정이 다 복음화 되었다면 누가 중요해? 이 믿음의 조상이 중요하다니까. 믿음의 조상이 중요해요.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도 소중해요.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부터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해요. 근데 저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은 아니에요. 근데 안 믿다가 부모는 안 믿었는데 내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우리 아들도 믿고 손자도 믿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 축복이에요. 더 중요해요.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소중해요. 그 가문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계보가 세 부분으로 그렇게 족보가 나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2번 들어가는 사람이 2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까지가 14대, 그까지가. 그런데 그 다음 다윗부터 바벨론까지의 다윗이 또 들어가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중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4대가 형성이 돼요. 어떤 사람은 14대 중에 하나는 13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그 수학적인 공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윗이 또 한 번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또 한 번 들어가요. 다윗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리웠어요. 다윗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또 시작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다윗이라는 이름이 2번 나와요. 2대에 걸쳐서 나오는 거죠. 또 한 사람 2번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11절, 12절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 자, 11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형제를 낳으니라. 그 여고냐가 그 다음에 12절에 바벨론으로 포로 이후에 다시 나와요. 다시 여고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여고냐를 처음 나온 그 여고냐는 족보의 수에서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밖에 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생애는 전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2번 나와도 첫 번째 나온 바벨론 포로 전에 여고냐는 족보의 수에서 빼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고냐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 여고냐 2사람만 2번 나올까?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 다윗은 가장 선한 사람이에요. 가장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2번 등장해요. 여고냐는 최악의 왕이에요. 그것도 2번 등장해요. 지금 여기 예수님의 족보는 이스라엘 왕은 다 빼고 남쪽 유다 왕국의 왕만 지금 실은 거예요. 유다 왕국의 왕만 실었는데 여고냐가 왜 제일 악한 왕인가는 성경에 여고냐의 죄에 대해서 장황하게 실어서 그래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고냐의 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한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네. 여기 고니야는 여고냐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고냐의 다른. 그러니까 여고냐는 고니야라고도 부르고 여호야긴이라고도 부르고 그랬는데 좌우간 여고냐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책망하는, 하나님이 여고냐가 하나님의 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빼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있겠어요? 인장 반지가 있겠어요?
왕, 인간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왕은요, 자기 인장 반지를 끼고 있어요. 이걸로 탁 한번 도장을 찍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인장 반지는 권위를 말해요. 가장 아끼는 손에 가장 귀한 왕이라는 신분의 인장 반지를 끼고 다니는데, 여고냐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빼버리겠다.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요. 빼버리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끝내 말을 안 들으면 빼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주 무서운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를 그러죠. 자기가 예언하면서 자기가 울어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여고냐에 대해서 안타까이 책망하면서 29절에 보니까 땅이여 이렇게 3번, 이거 시죠. 3번을 땅이여. 이거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반대로 말하면 여고냐야말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아주 지극히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고냐를 예수님의 족보에 2번이나 집어넣으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고냐는 3개월 동안만 왕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다른 사람 30년 할 악을 다 행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여고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죠. 12절에 여고냐는 누구를 낳았어요? 스알디엘을 낳았어요. 스알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청하다, 하나님께 간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낳은 많은 아들이 있는데 한 7명쯤 되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쳐요. 자, 그 말은 뭘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비로소 회개하는 거예요. 좀 바벨론 포로 사건 이전에 회개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비로소 실컷 두들려 맞고 비로소 회개하는 거예요. 비로소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간청하다,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죠. 자기의 지금 속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서야 회개하는 겁니다. 참 여고냐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좀 그 이전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할 때 그때 회개하고 화를 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화가 임하고 채찍이 임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되니까 그때서야 회개하고 그때서야 엎드리고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잘못했을 때 엎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고냐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여고냐가 또 극명하게 대비되잖아요. 다윗도 악한 일을 했죠. 참 그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참 여고냐 이상 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하니까 그때 버텼으면 다윗도 끝장나요. 그때 끝까지 회개 안 하면 다윗도 끝장나는 거예요. 다윗은 곧바로 엎드리잖아요. 다윗은 곧바로 화가 미치기 전에 이미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자, 다윗처럼 살 수도 있고 여고냐처럼 살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죄는 누구나 져요. 잘못은 누구나 있어요. 허물과 과오는 언제든지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다윗처럼 곧바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철저히 자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고냐처럼 버티다가 그냥 화를 맞고 포로로 잡혀가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하고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도 복을 주시긴 주시죠. 그러나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남유대 왕국의 역대 왕들 중에 이 족보에 들지 못한 왕이 세 왕이 있어요. 세 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17대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18대 왕,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20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고냐는 19대 왕인데 19대 왕 이 여고냐의 이름은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나 많아죠, 사실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왜 빠졌을까? 이거는 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왕도 아니에요. 그래서 빠졌어요. 여호아하스는 어떤 왕이냐면은 그가 왕이 됐을 때 23살이었어요. 그런데 초반에 석 달 동안에 악하게 통치하다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잡혀요. 그래서 이집트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서 포로 신분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3개월 통치하다가 그냥 이집트의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렸으니 이거는 족보에 들 수가 없어요. 들 수 없는 왕이에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18대 왕은 왜 못 들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바벨론의 예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국이 돼가지고 바벨론의 속국이 돼가지고 바벨론 왕이 임명을 해버렸어요. 바벨론 왕한테 조공을 바치고요. 그렇게 3년을 살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게 속국의 왕이었으니까 이거 왕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지시와 모든 간섭을 바벨론 왕한테 받았으니까 이거는 왕도 아니에요. 그래서 뺐어요. 시드기야 이 20대 왕 마지막 왕은 왜 빠졌냐?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이 사람도 악이란 악은 다 행해요. 그러다가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 자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본명은 마따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마따디아가 본명인데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바꿔줘서 이게 왕입니까? 이런 왕은 족보에 들 수가 없어요. 그가 눈이 뽑히고 붙잡혀갈 때 32살밖에 안 돼요. 그 자식들이 다 죽는데 32살의 자식이 몇 살이겠어요? 그 어린애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 한 번 잘못 만나가지고서 어린 나이에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없는 왕이에요. 자,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대로 하면 진짜 엉망진창이죠. 아주 그냥 아니올시다 하는 사건들로 점철되죠. 우선 예수님의 족보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아이가 생겨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족보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애를 낳아요. 라합은 뭐라 그랬죠? 기생, 좋아서 기생이고 좀 원문대로 하면 창녀예요, 창녀.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게 말이 되나요? 창녀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실려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아요. 룻은 어떤 여자? 이방 여자. 이방 여자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방 여자,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게다가 보아스와 룻 그 나이 차이는요, 아버지와 딸 같은 사이예요. 아버지와 딸 같은 사이예요. 보아스는 사실은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결혼해야 돼. 나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 결혼했어, 룻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반응이 없어?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써 있잖아, 지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반응이 없냐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말이 안 되는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런 족보가 있어요. 모든 허물이란 허물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게다가 지금 살펴본 대로 그 성군 다윗도 허물이 있었고요. 역대 왕들 전부 그냥 어떻게 이런지 몰라요. 남유대 왕국에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19명 중에 꼽는다면 3명 정도 꼽을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거의 완벽했던 요시야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이죠. 3명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악해요. 여기 보세요. 르호보암은 7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굴 낳았어요? 아비야를 낳았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왕국을 분열시킨 사람이고 우상숭배한 사람이고, 아비야는 누구냐 하면은 아비야는 아비암이라는 이름하고 같아요. 그냥 죄란 죄는 다 짓는 거예요. 죄란 죄는 다 져요.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아버지 죄를 다 물려받아서 짓는 거예요. 이런 게 아비암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야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사. 아사는 비교적 선한 왕이긴 했는데 그만 우상들을 다 파괴하는데 우상이 있는 산당을 제하지 못했어요. 그런 허물이 있는 왕이 아사 왕이에요. 불완전해요. 아사는 누구를 낳았어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누구를 낳았어요? 요람. 요람은 여호람이라는 이름도 같이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으니, 그건 뭐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 아달랴가 악한 짓을 하고 그랬다는 거 배웠죠. 그리고 아주 전무후무한 여자 왕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람은 누구를 낳았어요? 우시야를 낳았어요. 우시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만 잘 나가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이 성소의 분향을 스스로 해버리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나병에 걸리고 말아요. 이게 참 불행해요, 우시아가. 그 잘 나가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복 주세요 하다가 잘 피니까 그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 새벽기도 나와야 돼. 안 될 때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잘 될 때 나와요. 아멘도 안 해줘. 아멘. 여러분 그냥 직장이 콱 그냥 문 닫게 생기고 막 그냥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러면 위기 상황이죠. 근데 갑자기 돈이 막 2배, 3배 벌리고 사업이 막 번창하고 수출이 막 잘 되고 그때도 위기 상황이에요. 그때도 기도할 때예요. 큰 위기 상황이죠. 큰 위기 상황이에요. 그때 새벽 기도해야 돼요. 그때.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그때 새벽. 내가 병이 콱 들고 아주 그냥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때 위기 상황인데 너무 건강해. 너무 소화가 잘 돼. 그때 새벽 기도 나와야 돼. 그때 위험한 거예요, 그때. 사람이 자기가 가진 믿음 이상 건강하면 그걸로 죄죠. 죄 짓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어렵고 막 힘들고 막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봤어도 잘 나가고 잘 피고 할 때, 이거 큰일 났구나. 나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우시아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잘 나가니까 지가 잘한 줄 알고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뺏어버렸어요. 분양을 해버렸어요. 제사장 수십 명이 달려들어요. 아니라고. 그래도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성소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나게 만들잖아요. 불행한 사람이 우시아예요. 한번 역대하 2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할지. 이게 우시아예요.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라고. 우시아는 누구를 낳았어요? 9절에 요담을 낳았어요. 요담도 아사와 마찬가지로 참 잘했는데 그 산당을 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산당을 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하지 못했나 몰라요. 그런 허물이 있어요. 요담은 누구를 낳았어요? 아하스는요 아주 악한 왕의 두 번째예요. 아주 악해요. 아주 우상숭배의 대표자예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면 남유다 왕국에 아하스가 있어요. 우상숭배하지 자녀를 그냥 제물로 바치질 않나.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는데 불행해요.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스스로 망하죠?
우상 중독증, 예? 우상 중독증. 여러분은 어디에 중독됐나요? 중독된 거 없어요? 있어요. 내가 어떤 우상 같은 그런 일에 중독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아하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하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를 낳았어요? 므낫세. 므낫세는 악한 일만 하다가 아수르의 포로로 갔다. 포로로 가서 이 사람도 포로 생활에서 회개해요.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풀려 나와요. 풀려 나와. 그런 사람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몬을 낳았어요. 아몬도 악한 일을 하다가 자기 부하들한테 살해당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계보의 모든 왕들, 거의 모든 왕들이 불량해요. 악해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의 왕들은 왕이 아니니까 그냥 모든 역사,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엉망진창, 죄악, 우상숭배, 그냥 바벨론 포로 그냥 그런 건데, 자,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니까 그 모든 엉망진창 역사가 회복되고 마는 거예요. 회복되고 말아요. 그 이전의 모든 역사는 다 잊혀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 정승 하나가 나면 그 가문은 1등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이 나면 그 집안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감춰지고 최고의 가문이 되는 거라니까. 안동 김씨가 왜 안동 김씨야? 거기서 정승이 나잖아요. 거기서 세도가가 나니까. 과거의 것들은 다 잊혀지고요. 다 미화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못 살고 고생하고 하지만 여러분 아들이 그냥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냥 과거에 그게 다 잊혀져. 다 잊혀져. 우리 아들 사법고시 합격했다. 우리 아들 판사라고. 그 자랑만 하고 다니지 뭐. 옛날에 뭐 했던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명예가, 한 사람의 그 권위가 그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 엉망진창인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탁 태어나시니까 이 아브라함부터의 계보가 살아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는 거죠. 당당하게 기록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한 사람이 살면 그 집안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역사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바로 될 때 그 가문이 살아나고 그 집안이 살아나고 그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족보가 결말이 지어지니까 아름다운 족보가 되는 거죠.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으로 재해석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 당하면 어때요?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 어때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암흑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기도 있고 여러 가지의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숱한 굴곡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 딱 임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있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번영하고 내가 있음으로 빛이 나고 말이에요. 내가 있음으로 우리 교회가 살고 말이에요. 내가 있음으로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기만 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이어왔는지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회복되고 민족도 번영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 뭐죠? 예수는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헬라어로 예수라 그래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나 신약의 예수나 같아요. 의미가 같다고. 말이 달라서 그렇지. 말이 달라서. 그런 이름이 몇 개 있죠? 구약의 야곱이 신약에 오면 야고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나 야곱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의 미리암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신약에 오면 마리아가 돼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나 마리아나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구원자라고 말이에요.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여호수아는 구원의 대표로, 은혜의 대표로 그렇게 보통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내 생애의 구원자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인생에만 계시면 나의 어떤 문제도 구원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구원자라고 확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시오, 내 문제 해결자시오, 이렇게 확실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 주님, 주님 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자가 2명, 3명 돼요, 사실은. 제가요, 몇 년 전에 제주도에 한번 갔어요.
갔더니 택시가 텅텅 비어서 놀아요. 보통 제주도가 북적북적하거든요. 신혼부부들로.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윤달이라 손님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윤달이라 결혼식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윤달이면 어때요? 그런데 매여가지고 무당한테 물어보고 할까요? 말까요? 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장명가 찾아가서 이름 져달라는 사람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꼭 점쟁이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돈이 구세주가 되는 사람도 있고,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주일날 빠지고 누가 하라는 대로 하면 10억 준다 그러면 갈 거야, 말 거야? 고민되네, 고민돼요. 내가 안 물어볼게. 구원자가 많아. 구세주가 많아, 구세주가. 우리를 유혹하는 구세주가 많다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세주로 믿는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한번 믿어보세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제가 안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심으로 믿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그냥 믿습니다. 안 믿어져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뭐해요? 정말 믿었으면 믿은 자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내 안에서 그러면 얼굴을 좀 피라고 오만상 찌푸리고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좀 웃을 일이 없어도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하면은 그 가짜예요, 가짜. 진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면 좀 마음도 좀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누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줬어요. 100만 원 너무 약하네,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야, 너무 귀해. 이거 함부로 못 만져. 액자 만들어가지고 그냥 딱 붙여서 벽에다 걸어놓고 귀하다, 멋있다, 귀하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거는 종이 쪽지나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짜리 수표는 액자에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가서 쓰시기 바랍니다. 나도 좀 주고. 시장에 써야 수표지. 그거 귀하다고 액자 걸어놓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해답을 주셨으면, 믿음을 주셨으면 믿음을 액자에 걸어놓지 말고 믿습니다 하지 말고 믿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활용해서 얼굴도 피고 웃을 일 없어도 웃고 감사할 일 없어도 감사하고. 어떤 목사님은요 매일 자기 전에 감사기도 해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누구 만나서 감사하고, 오늘 밥 먹다가 가시에 걸렸는데 빼져서 감사하고.
근데 한 번은 그냥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은 감사할 일이 없어. 그냥 인간들이 괴롭히고 그냥 누가 욕하는 소리 듣고 그냥 몸도 아프고 그냥 목회도 다 때려치고 싶고 아무리 감사하려도 감사할 게 없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할 것은 생각이 안 나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생각 없으면 좌우지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다음날 하나님이 감사거리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짜증나고 이것도 안 되고 저 사람 미워 죽겠고 나 몸 아프고 하나님 왜 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 주실 것도 안 줘. 주실 것도 안 줘. 좌우지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고 구하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18장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 고맙게 성령께서 중보기도 해주신대요.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대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의 문제를 놓고 매일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영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바도 몰라요. 너무 당황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면 기도도 안 나와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